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여러 곳을 펼쳐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오늘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입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간추려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동업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업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동역이라는 것과 동업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역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동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 자신이 써서 하는 것은 그거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 8장 28절 보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을 때 이 합력이라는 단어를 협력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절대로 우리와 협력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동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들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가면서 한 시간 동안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지났고 영하의 추위가 계속됐던 겨울도 지났습니다. 그저께가 경첩이니까 이미 봄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춘내 불사춘, 아직도 가끔 아침에 보면 영하의 날씨가 계속됩니다. 밤이 언제 가장 어둡냐? 새벽 해 뜨기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밤을 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시 태양과 같이 날개를 치고 올라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은 따뜻한 봄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계속 비가 오지 않아요. 오다가 그쳐요. 계속 추위도 계속되지 않아요. 또한 따뜻한 봄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급한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종교인들이 왜 종교인이 다 되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됩니다. 다른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게 속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일과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진단해서 말씀드리건데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다면 사람을 압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짓들에게도 속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반대할 법이 없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강론할 시간은 없고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밥을 안 먹고 배부를 법은 없습니다. 맞죠? 잠을 안 자고 피곤하지 않을 법은 없습니다. 물은 위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새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앉기는 하지만 뱀은 나를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지금 23절에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아무리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새는 날아가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날아가는 새를 반대할 법이 없어요. 그렇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 가는 세월 못 잡아요. 흘러가는 물 막을 법이 없어요. 여기 반대할 법이 없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결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기쁨. 아무리 슬프고 외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그 슬픔과 외로움에 젖어 있을 수 없도록 한다. 기뻐 찬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오래 참음.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도 안다. 온유, 친절, 절제, 반대할 법이 없다. 무슨 열매는요? 무슨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5장 그 위에 올라가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그게 뭔지 아느냐? 유일하게 육신이다. 이 육신의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온유하고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려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안 해. 왜? 보세요. 사랑. 제가 종종 말하는 단어지만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있다면 잘 듣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그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한 역반응을 하는 것을 원수, 미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알고 실천한 사람은 상대방이 내게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을 반대할 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간증하고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한 멍청이가 된 것은 아무리 반대하고 미워하고 원수와 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안에서 간증하건대 그런 만일에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이 동일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러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마다 늘 간증하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제 입에서 간증하는 것이. 그런데 만일에 우리들이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원수로 여기거나 미워한다면 결코 그 대상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결과에 따른 결과가 열리지 않은 것에 따른 역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가? 아니면 육신 안에서 행하는가? 육신 안에서 행하는 건 뭔지 아세요? 주는 것만큼 나도 주고 받는 것만큼만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이나 온유와 절제나 기쁨이나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이미 주께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온유가 되시고 절제가 되신 이 풍성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유일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을 다시 나눠주고 있는 바로 이 행위를 성령 안에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모두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요 모조품이 아니에요. 모조품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최선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이런 다짐이나 각오나 이렇게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건 모방이에요. 모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든가 절제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사랑과 절제로 이루어 주신 그것을 다시 계속 갖다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열매셨냐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반대할 법이 없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다짐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이건 꼭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거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참 포도나무가 여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그 참 포도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법. 뭐라고요? 아무리 만유의 인력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새는 난다. 나는 법을 가지고 태어났다. 맞죠? 예.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절대 치솟아 오르지 못한다. 엘로스톤을 가면은 간헐천이 있죠. 그 간헐천이 있는데 한 70m가 뿜어 올라가요. 예? 아 장관이죠. 그래도 올라가는 듯하다가 떨어집니다. 물은 떨어지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요. 노력하지 않는데 속에서 미움이 그냥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죠?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은 조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하면 사랑해주고 싶고 내게 잘못하면 주어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육신의 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그런 법의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아니한다. 그걸 반대할 법이 없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여러 번 찾을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찾아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닐 것이고 계속 엎드려만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뱀이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개구리 먹고요. 날아가는 새가 앉아있을 때 그것도 살짝 가서 잡아먹고요. 뱀은 흙 안 먹어요. 근데 뱀이 흙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를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의 육신은요 날마다 엎드려서 사는 거예요. 세상 땅에만 모든 가능성을 뒀다고요. 땅의 가능성을 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적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적 반응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땅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혼은 땅에 엎드려서 얻을 게 없어요. 영도 땅에 엎드려서 얻을 게 없어요. 이 배로 길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육일 거예요. 이 육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니까 엎드려서만 사는 거예요. 기어서만 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육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뱀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흙을 먹으면서 산다고. 여러분들 속에 뱀의 생명이 있어서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요. 땅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한국은 땅 부자가 최고죠. 뭐니 해도. 네. 땅 부자가 최고예요. 이 땅 따먹기 싸움하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땅 따먹기 싸움하는 게 전쟁이에요. 어렸을 때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저녁에. 해지는 것도 잊어버려요. 왠지 아세요? 땅 따먹기 장난하느라고. 그렇게 하셨죠? 땅 따먹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든 전쟁은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인간의 육신은 땅 차지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명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뱀의 생명과 속성을 줘서 이 육신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법만을 본성으로 줬습니다. 이게 육신의 법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라는 한 글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라는 것은 어떤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가리키고 가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은요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들한테.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
더 경배한다. 남편의 원수가 여러분들의 원수, 자식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의 원수. 그렇습니까? 그러나 참다운 원수는 하나밖에 없음을 인지하십시오. 그 하나의 원수는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는 존재, 그 자녀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는 존재, 그것 하나만 원수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한 가족이 투게더 됐을 때에, 하나가 됐을 때에는 영샤하고 같이 하다가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내 가족에게 칼로 사용이 됐을 때에, 주께서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이 칼, 검으로 이 가족 가운데 사용될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린다면 무엇이 입증된 거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비춰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보통 듣고요, 다 지나가거든요. 종교인들의 행태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깃발은 세웠지만은 사실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일찍 반응하고 더 많이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카인의 행태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주인을 둘을 만약에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게 된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공존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뭐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 낼 때는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하다가 문을 밖에 뛰어나가서부터는 피조물이 유일한 신이 돼버리고, 이것이 위선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종교의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7년 동안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약 3분의 2 가까이가 종교적인 겁니다. 그렇게 많이 다뤘어요. 종교적인. 그만큼 이 종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과 동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좀 주세요. 그 뭐가 뭔지 아세요? 땅의 것. 도둑놈의 심보. 그 장사 누가 했죠? 그 장사 야곱이 했죠.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 10의 1조 왜 예배당에서 강조하느냐? 장사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시면 하나님께도 많이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신다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게 하신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켜주시면, 그렇게 하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누가 그랬죠? 야곱. 이름이 뭐죠? 뜻이 사기꾼. 야곱은 누구를 속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예? 종교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다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줄 알아요. 온유할 수 있는 법이 있는 줄 알아요. 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19절이에요. 19장,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지시하자.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법이다 라고 주셨어요. 그 법은 누가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만이 지켜 행하실 수 있는 성령의 법과 같이 반대할 법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 온유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 절제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 인내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법을 제시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손들라고. 너희들 이거 없어. 너희들에게 사랑도 없어, 온유도 없어, 절제도 없어, 너희들은 기쁨도 없어. 상대적인 것만 있을 뿐이야. 너희들은 이것이 원래 없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주시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신과 같아. 나는 할 수 있어.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셨습니까? 나에게도 그 법이 있어요. 그거 할게요. 이렇게 건방을 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저주였죠? 왜 이것이 저주였죠? 인간에게는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법만 있었느냐 하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법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죄인이다라고 정의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정의하셨다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 법 속에다가 가둬버리신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꼭 무엇과 같죠? 뱀이 날라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잠 못 자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며칠 동안 잠 안 자도 된다. 건방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 지금 피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흉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고, 이것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교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황의 이름이 뭡니까? 교황의 이름은 뭐예요? 자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카피를 가진 자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전부 다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쏘았죠? 최초에 뱀에게 쏘았고요. 어떻게? 신들과 같이 될 거야. 둘째, 그 독소가 지금도 인간들 속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가능성을 액기스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온유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 속에 무슨 법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저주의 법밖에 없어요. 상대적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겠다. 이 상대적인 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로마서 8장 28절로 다시 갈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질문할게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고 선한 자로 입증받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실패케 하시는 합력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의롭다고? 넌 넘어져 봐라 이놈아.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 많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게 하는 사람을 앞에 두셔서 그 배신자 앞에서 너 사랑할 수 있나 한번 네 자신을 봐라. 저는 못해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그래, 너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 그게 네 육신의 법에 붙들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원수된 자 앞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된 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방 떨었구나. 나에겐 선이 없는 거구나. 거래만 있었구나. 자식과 부모 간에도 거래, 부부와 부부 간에도 거래, 친구와 친구 간에도 거래. 참는 것과 인내가 한계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거래 아닌 관계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죄인입니다. 저는 선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실패케 하시는 이 일을 합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뻐기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의로운 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이 착각했던 것을 그 실패라는 하나님의 합력이라는 손을 통해서 거꾸로 들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얻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고 그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 어떤 목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런데 인간들은 동업하려고 그러죠. 자꾸 하나님. 저에게도 선이 있어요. 저에게도 의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무슨 법이 있는지 아세요? 성령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는 열매는 모조품이에요.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피하는 거, 이렇게 모조품을 사람은 몰라요. 왜 사람은 모르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이유가 모두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위장하는 자의 그 위장술을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으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줄 알고, 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 내어주면 저 사람은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것으로 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신들과 같이 뻐기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존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뱀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성경의 평가다 이 말이에요. 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미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이 과거 시제인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는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미 과거 시제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이 된 바로 그 이전 때는 어디냐?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25절이죠. 끝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사람은 24절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자신이 비참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아세요? 물을 계속 하늘로 쏘아 올려 보내려고 하듯이 몸부림치는 거죠. 네? 뱀이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것 같이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죠. 그걸 오리지널이라 그런다고 하더라고. 응? 오리지널은 오리가 지랄하면 나는 거라면서요. 네? 오리 지랄한 거 보세요. 날기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이상한 흉내를 내고 사는 존재들을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것을 모르는,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왜 비참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어있는 것이 분명한데, 예?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서 올리려고 하는 몸부림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한 구원을 선포하고 의롭게 된 것을 선포하고 다시 7장으로 넘어가서 비참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왜? 자기의 육신의 법을 또 쓰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또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다시 옛날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카피하려고 하는 이 비참한 우치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면서 나는 진짜 비참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카피 모방 속에서 비참함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로 동업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게요.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조건적입니다.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3절입니다.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4절도 양떼들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도 복을 받고 6절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조건?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다른 조건, 만일에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 광주리와 네 창고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소떼와 양떼와 다 저주를 열매까지 다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단 하나로 딱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옛 언약은 두 동업자 간에 맺은 계약. 두 동업자 간에 맺은 계약. 왜 이 계약 맺었죠? 아까 출애굽기 19장 봤잖아요. 다 지켜 행하리이다. 그래? 계약 쓰자. 계약 쓴 거예요. 그러면 복 줄게. 대신에 너 나 배신하면, 내 말 안 들으면 이 말이지, 너 나 배신하면 저주한다? 좋습니다. 이 계약 맺을 때 무엇을 근거로 맺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계약을 맺었을까요? 여술은, 교만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약 맺은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은 감겨져 버렸고요. 복 받는 거 하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잘 된다. 자, 이게 뭐죠?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라고 하는 인간들이죠. 종교인들이죠. 이 계약 딱 맺어버렸어요. 이 계약이 맺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들은 신명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이 계약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하는 이 행태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인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자신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에 근거해서 복 외에는 관계없어요. 로마서 1장 아까 뭐라 그랬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표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멀리 안 보이는 사람은 괜찮아. 가까이 있는 내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내 친구보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보다는 내가 잘 돼야 돼. 내 새끼가 더 잘 돼야 되고. 안 되는 거 견딜 수가 없어.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된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은 자,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목표점을 잡고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주께서 왜 저주가 되셨는지 아느냐? 너희와 내가 맺은 계약관계를 너희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로 그 계약관계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그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다. 내가 대신 이 저주를 받아버리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저주가 끝나셨으니 이제 뭐만 남은 거죠? 신명기 28장에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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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는 것 뺏기는 남은 게 없게 됐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전부 다 이 땅에 속한 복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 저주가 끝난 다음에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23절도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1장 3절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은 없었으나 우리는 천상의 복으로 이미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거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동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도 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도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조건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분명한 차이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동업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보장이셨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해 놓으시고 그의 피로 사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에 고백과 같이 아멘 하는 것 하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깊은 심령으로부터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 저는 압니다. 자, 말씀이 벌써 오래 지나갔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왜 로마서 10장 4절에다가 기록하시는 오셨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답이 앞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성은 있지만 지식은 모르는 그들, 종교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율법의 끝이 되셨다. 더 이상 몸부림칠 필요 없어. 더 이상 네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그런 열성 불필요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야. 그렇죠? 네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네 안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가 계시다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성도들이요, 교회 노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짐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 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께서 모든 풍성함이 되신 것을 믿고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업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